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칩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함께 말씀의 자리를 지켜가신 우리 소중한 성도 여러분, 2026년 6월 2일 화요일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이라고 하는 제목하에 오늘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본문 속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은사가 많고 활발한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안에는 굉장히 많은 심각한 문제가 있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성만찬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유는 성만찬을 행하면서도 서로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여전히 갈등과 분열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출산한 이 자녀들의 그 연합되어지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만찬을 함께 대하는 이 과정 속에 오늘 본문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모임이, 여기서 말하는 모임은 바로 주의 만찬을 함께 나누는 바로 그 모임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바로 성만찬이겠죠.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예배와 성만찬이 은혜의 시간이 아니라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시간이 되어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고린도 교회 안에 성만찬으로 인해 갈등이 생겼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정해 주신 이 성만찬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과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걸 잃어버리고 있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신앙에도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성만찬은 오늘날처럼 이렇게 작은 떡과 잔만 나누는 형식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성도들이 함께 음식을 다 이렇게 가지고 와서 식사를 나누고 또 마지막에 떡과 잔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적인 예배였죠. 지금처럼 예배 순서가 쫙 깔끔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함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자신들이 가지고 왔던 파틀락처럼 음식을 서로 나누고 함께 교제하고 또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면서 마지막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떡과 잔을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의 예배였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주인도 있고 노예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한 사람도 있는 바로 그러한 공동체 아닙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부유한 성도들과 가난한 성도들 사이에 차별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책망을 하죠. 어떤 사람은 먼저 와서 자기 음식을 먼저 먹고 또 어떤 사람은 배고프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가난한 성도들은 하루 노동을 다 마치고 당연히 늦게 올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부유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가난한 성도들 그리고 노예들이 일을 하니까 본인들이 직접 늦게까지 일을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들은 먼저 와서 자기들끼리 가지고 온 좋은 음식을 먼저 나누어 먹습니다. 기다려주지 않아요. 가난한 성도들이 함께 동참해서 이 아름답고 맛있는 음식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해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함께 대하는 주의 만찬을 통해서 서로가 연합되고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이 아름다운 자리가 오히려 계층의 차이를 드러내는 자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오히려 서로를 무시하고 차별하고 차등을 두는 그러한 느낌을 받는 자리가 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단순히 예배 순서가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복음에서, 복음의 본질에서 점점점 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모든 인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는데 오히려 우리들은 내 것만 챙기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두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는데 오히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서로를 외면하면서 내 뱃속과 내 이익속만을 챙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가 되게 하는 사랑의 표본 아닙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가 드리워져 있는 성만찬을 통해서 오히려 분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우리는, 또 저는, 우리 브릿지 성도들은 매 주일 첫 번째 주일날 함께 주의 만찬을 나누면서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할까?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 형편, 세대, 배경 때문에 서로 벽을 세우고 있다면 우리도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반복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배는 열심히 드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혹시 우리 예배에 하나됨과 사랑이 사라진 예배는 아닐까요? 찬양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드리는데 혹시 사랑은 이미 고갈되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찬양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도 용서하지 못하고 여전히 성찬에 참여는 하지만 형제를 품지 못한다면 그 성찬의 의미를 우리 역시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분열되고 차별을 두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는 이 공동체를 향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성찬의 그 근본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본질로 돌아가는 말씀을 허락해 주고 있는 것이죠. 23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잡히시던 밤입니다. 잡히시던 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배신당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본인의 고난과 죽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밤에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만찬은 단순히 제자들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그러한 일반적인 식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게 하는 언약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떡을 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여러분, 떡은 찢기실 예수님의 몸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또 잔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라고 말입니다. 잔은 십자가에서 흘리실 예수님의 피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만찬은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따라서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주의 살과 주의 피를 대하는 성만찬은 모두가 같은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그걸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그 안에는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유대인도 이방인도 종도 자유인도 모두가 같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던 우리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성만찬 앞에서는 누구도 높아질 수 없는 겁니다. 모두가 죄인이고 모두가 은혜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성만찬은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그런 믿음의 선포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어찌 우리가 부유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가진 것이 많고 더 아름답고 맛있는 음식을 먼저 가지고 왔다라고 해서 그 성만찬을 기다려주지 못하고
그 기름지고 아름답고 맛있는 음식을 우리가 먼저 다 먹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늦게 온 성도들이 먹을 것이 없어 허기짐에 허덕이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만찬은 희생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를 위해 희생의 사랑을 베푸셨던 그 자리. 그러므로 성만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자기 욕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는 거죠. 내가 먼저 먹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기다려주고 배려하고 약한 자를 먼저 챙겨주고 서로 사랑해야만 했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 성만찬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삶의 태로를 바꾸는 바로 그 시간입니다. 그리고 성만찬은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의 자리입니다. 자, 26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성만찬은 과거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믿음 속에 끊임없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바로 그런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님이 나를 위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소망을 붙드는 시간이죠. 그런 소망을 함께 붙들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들 안에 서로 차별과 나뉘어짐과 서로가 서로에 대한 불신이 성만찬을 통해 어찌 형성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만찬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찢기신 몸을 기억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는 바로 그 자리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성만찬의 자리이죠. 고린도 교회는 애석하게도 성만찬을 하면서도 서로 분열했습니다. 분열된 것을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 성만찬인데,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우리의 성만찬이 그러한 모습은 아닐까요? 사도 바울은 다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십자가를 바라보게 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누가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누가 누구를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서로 품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살아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만찬의 의미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진짜 우리가 이 아름다운 예식을 통해 서로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도록 다시 한번 도전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는 아름다운 식탁 공동체를 통해 아름답게 하나가 되어지고, 나뉘어져 있던 가정이, 나뉘어져 있던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하나가 되고, 나뉘어져 있던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가 주님의 살과 피를 통해 그 아름다운 성만찬의 예식을 통해 서로가 하나 되기 위해 같이 배려하고 같이 용서하고 같이 사랑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그런 은혜의 현장이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 안에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만찬은 하나가 되는 자리입니다. 세상에서 살다 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도 서로 하나 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주님이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통해 함께 연합되고 배려하고 하나가 되어지는 이 아름다운 은혜가 다시금 우리 교회 가운데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 속에 재현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